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에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해 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영광스러운 날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계획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계획을 믿고 그 마지막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때는 우리의 문제 해결자 또 혹은 또 심지어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고 혹은 우리의 가족 관계나 질병이나 또 내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만 주시면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첫 발을 들이게 되잖아요. 학생들은 우리 남학생들은 학생부 왜 갑니까? 그 교회에 글파에 이쁜 학생들 많대. 그러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 청년들이 온누리교회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멋진 형제들 많더래. 예쁜 자매들 많더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참 좋지요. 이유와 어쨌든 또 국회 가면 나랑 사업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법률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고 거기는 또 국회의원도 계신데 외교관도 있대. 이런 이유와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다른 동기 혹은 나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와서 어떤 교회 문턱을 넘고 처음에는 이제 등록을 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잖아요. 배워가다 보면 어머나 이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니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아니네 하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왔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계획, 그리고 그분이 내가 평생 꿈꾸었던 가장 원대한 꿈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교회라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게 되죠. 믿으면 그 가치를 사게 되고요. 사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시간, 남은 생, 재정,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이후에 그 말씀을 따르는 삶, 본능을 따르는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으로 인생을 전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기는 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물질 따라, 명예 따라, 욕심 따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뭐예요?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요한도 뭐라 합니까?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인데 영원한 복을 설명하잖아요. 그 영원한 복, 이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7번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7번을 3가지로 농축하면 뭐라고 해요? 첫 번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일들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목숨을 버리면서 죽기까지 뭐 하는 사람? 충성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요. 어떤 교회는 열흘 동안 감옥에 가는 고통이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3년 반 동안 큰 시련을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을 심판하는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통치하고 함께 세상을 움직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번 수련회 끝나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밴드에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계시록이 너무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다들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또 읽으면 무서웠는데, 또 읽기는 겁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너무 사랑하게 됐대요.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유익은 제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랍구나.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잖아요.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해주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흰돌 주고, 새 이름 주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철장 권세로 질그를 깨뜨리듯이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는 어마무시한 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복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좋은 거겠지 하고 우리는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와 존귀와 명예와 감사와 지혜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께. 얼마만큼 찬양을 해요? 기간이 세세
무궁토록 forever and ever and ever예요. 그냥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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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받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큰 집, 또 뭐 상급, 10골, 5골을 통치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걸 찬양하는 게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유다의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그 사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영원토록 찬양할 가치가 있나? 그렇죠? 와닿으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만 생각하면 3년을 울었거든요. 3년을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면,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뭔진 모르지만 제 영이 반응을 하는데, 제 영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감사하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죽임을 당하신 우리 어린 양을 찬양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영의 감동은 있는데 제 머리로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천사도 그걸 보기를 흠모하고 심지어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24 장로들도 그 놀라운 사랑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분께서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뭐 아쉬운 게 있다고 그 가장 높은 자리를 벗어버리고 이 인간을 위해서 와가지고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24 장로들도 충격을 받고요. 천국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도 충격을 받고 심지어는 그 보좌를 떠받드는 내 생물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감격해서 세세 무궁토록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러 오시지만 보좌에 앉으셔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칭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 그러시거든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찔끔 혹은 부분적으로 혹은 오래전에 어떤 특정한 은혜를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을 알고 한때의 경험으로 치부해 버렸구나. 그러니까 좋은 줄 알지만 막연히 좋은 거고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면 1장 그렇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그분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이제 묵상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이 땅에 내가 걱정, 염려, 집착, 분노하는, 섭섭한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릴 때 쓰던 딱지하고 똑같아요. 딱지. 예, 딱지. 요즘도 가끔 주일 학생들 보면 저기 주일학교 방에서 딱지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보시죠? 예, 구슬치기 하고 막 그거 건드렸다고 막 주먹질하고 막 그럽니다. 내 건데 건드렸다고 막 애들은 막 주먹질합니다. 울고 막 그것 때문에 울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딱지 때문에. 사실 이 땅의 삶이 천국에 보면 다 그림자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 딱지 때문에 코 묻은 그 딱지 때문에 울고 치고받고 싸우고 또 돈 있으면 엄마 돈 달라 그래가지고 딱지 산다 그러고. 저 어릴 땐 쇠구슬 인기였거든요. 저는 이제 보라색 구슬을 좋아하고 파란색 구슬을 좋아해가지고 쇠구슬하고 그 흰색 구슬은 일반 구슬을 10개 뭐 20개랑 바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갖고는 싶은데 구슬이 없으니까 엄마 용돈, 엄마 돈 좀 줘, 빵 사 먹게 해놓고는 이제 구슬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복이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 보면 구슬 같은 거예요. 한때 아이들이 놀다가 버리고 마는 장난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영원한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속히 가겠다. 진실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내가 진실로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도 내가 진실로 하면 별표 300개, 별표 300개.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보면 아멘, 아멘 이거거든요. 내가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진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 그분보다 더 큰 맹세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로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내 목숨 걸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 진실로. 그 진실로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심각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오신대요? 속히 온대요. 우리 인생 긴 것 같아도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어제도 현태 형제님이 차로 이제 같이 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수련회가 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언제 뭐 시작하자마자 끝난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여러분들 그러셨죠? 되게 은혜가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 그 소망의 온유나 예건이나 또 에셀이 라임이 같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었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했다가 벌써 이제 한물 갔잖아요. 식스팩 자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삼겹살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배 가리기 위해서 옷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몸에 굴곡이 전혀 없는 D자형으로 이제 몸이 바뀌어져 가잖아요. S가 아니고 D자형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게 뭐라면 인생이 화살과 같다 그러거든요. 딱 땡길 때는 이게 어떨까 싶은데 낫는 순간 어디 간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화살과 같습니다라고 시편 기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든 우리가 속히 가든 우리가 가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짧아요. 그러면 그것을 왜 허락하셨느냐?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 10절 읽어봅시다. 이 계시록을 쓴 목적이 나와요. 22장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조용히 해. 우리 글파만 알아야 돼. 절대 딴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돼. 우리만의 비밀이야.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그랬거든요. 영지주의가 그랬어요. 우리만의 비밀이야. 이 지식은 절대 알리면 받을 만한 인간에게 줘야 되는 거야. 우리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의 소식은 어떤 극악한 죄인도 들어야 돼요. 어떤 가난한 사람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부자도 보통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는 부자랄지라도 들어야 되고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외교관이든 아니면 대법관이든 혹은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 세계 최강국의 누구든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을, 마지막에 누구요? 김정은까지도 들어야 되는 복음이에요. 제가 빌리그레함 그 기념박물관 3번 갔는데 아직도 인상나요. 그 중에 한 장면만 기억나요. 그 빌리그레함이 하시는 어마무시한 100만 명 앞에 설교하고 이런 장면인데 제일 충격에 남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북한의 김일성에게 가가지고 김일성 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누구죠?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그 아드님 그리고 김일성 그리고 김일성 옆에 있는 참모 한두 명과 같이 서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성경을 선물을 해줘요. 그걸 사진을 찍도록 했고 그걸 웃으면서 김일성이 받는 장면이에요. 그게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그 성경을 받았다고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복음이 그 사악한 구약의 아합 왕에게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가장 사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김일성이 죽인 사람이 수백만 명이거든요. 그 아들 김정일도요 수백만 명을 죽였다 아사시켰단 말이에요.
김정은도 벌써 고모부 그냥 고사파로 죽이잖아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의 복음은 감춰지면 안 되고 알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됩니다. 부자니까 뭐 아이고 고사하다 잘됐다 확 죽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두 눈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천국 복음과 우리 주 곧 다가올 예수님의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그 준엄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네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만사 형통.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형통. 저희 어릴 때 이제 그게 부흥사님들의 주요 주제였거든요. 왜 그러냐?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보릿고개 시절이라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게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걸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뭐예요?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피 뿌린 옷,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제해야 된다. 절제한다. 왜요? 장차올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본능을 쫓는 삶, 세속적인 흐름, 세상의 대세를 쫓는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면 기준이 바뀌어요. 그 기준을 따라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해라.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부터 모든 행복의 기준도 말씀, 인생의 목적이 말씀과 일치되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가지고 살면 그리고 하늘이 부르신 고유한 부르심을 깨달아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장차올 심판 때 뭘 받아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거나 발람처럼 돈을 사랑하거나 사울왕처럼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부르심과 은사를 악용하게 되면 그 사람 뭐예요?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마지막 때 이기는 자의 특성이 나옵니다. 12장 10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옛뱀 큰 마귀 사탄을 온천을 깨는 자가 쫓겨났는데요. 그걸 이겨요. 누가 이기느냐?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이 왜 필요할까요? 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피 그러면 뭐 관심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뿌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미친놈 피를 왜 뿌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단추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왜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피 뿌림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야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그럼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 힘으로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때가 쏙 비트로 빤다고 100번 빤다고 락스로 막 담근다고 빨아지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한 것처럼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첫 단추가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한 번만 바르면 돼요? 아니잖아요. 날마다 발라야 되잖아요. 날마다 예수님도 입고 오신 백마 타고 오실 때 입은 옷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입으신 피, 예수님께서 입으신 피가 피 뿌린 옷이라 그랬잖아요. 피 뿌린 옷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피 뿌린 옷 붉은색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버건디. 여러분 앉은 의자 이 붉은색. 앉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 위에 내가 앉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그 피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걸 진짜 믿으면 여러분 믿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피 흘려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요 안식년 간다고 이제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부산으로 우리 온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갈 데도 없고 자리도 없는데 두 분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한 분이 정경 목사님이세요. 정경 목사님이 숙소 우리 월세방도 알아봐 주시고 또 저녁마다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밥 사 주시고 아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그리고 제 휴대폰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연락처가 한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 당시. 지금 더 많아요. 많이 정리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제가 네트워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근데 그때 연락하고 찾아온 사람이 제로예요, 제로.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단 한 명도 안 찾아요. 근데 유일하게 찾아온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저 장유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셨죠. 그 목사님이 물어 제 번호를 모르니까 물어 둘러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내려오셨는데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조선 비치 호텔인가요? 영화에 나오는 그 해운대 영화에 나오는 그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왔을 때 묵었던 그 호텔 1층이 그 뷔페가 있거든요. 그 뷔페는 신선한 음식이 있어요. 뷔페된 거 아니고 아주 신선한 음식이 있는. 근데 저만 가까이 그랬더니 그럼 되냐고 장모님까지 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장모님까지 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 장유에서 1시간 반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바다가 보이는 그 앞에서 얼마나 힘드셨냐고 또 그리고 먹고 힘내시라고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밥을 사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이후로 그냥 그분한테 반해가지고 그냥 그 어려울 때에 한번 찾아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이제 영동제일교회 김혜자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번호를 다 바꿨기 때문에 제 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번호를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그러면 관계를 다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단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혜자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 모르는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또 보니까 김혜자 목사님 받으니까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 부산 내려가는데 서울 한번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큰 집회하는데 와서 좀 섬겨달라고. 제가 그런 준비가 안 됐고 지금은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꼭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저는 혼자 못 갑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가야. 당연히 사모님도 오셔야죠. 그러면서 호텔 잡아주시고요. 얼마나 천짝에 섬겨주시고 또 그 이후에 집회가 있을 때마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제가 늘 하던 거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려웠을 때 누군가 내 곁에서 또 영적 지도자들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먹여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정경 목사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저희 모든 상담, 기도 그리고 먹여주는 거 우리 그때 사랑이가 어렸는데 목사님 전복 냄새가 나요 이러면 저녁에 기도하다 말고 그냥 바로 전복 먹으러 가는 겁니다. 어린 것이 전복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이 햄버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밤 12시에 끝나면 이제 그 맥도날드에 가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먹고 또 저희는 또 무슨 24시간 커피숍 가가지고 또 아이들은 이제 재우고 이제 저희끼리 또 대화도 하고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고 마음을 다 쏟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관계가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저 감동이 된다고 저희한테 차를 주셨잖아요. 오피료했어 해서 오피러스라는 차를 주셨잖아요. 저 필요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저는요 승용차 싫어해요. 승용차를 타면 허리가 아파요. 왜 그렇게 만드는지 다리는 올라가고 이렇게 무슨 경주차처럼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이제 높은 차 이게 RV 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비싸도 나는 승용차 싫어요. 우리 가족도 많고 대가족이라 이게 좀 큰 거 높은 거 이걸 원하는데 계속 강제로 떠밀려가지고 바로 가재요. 그래가지고 등기 그냥 후닥후닥 해가지고 여기서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러면서 하여튼 자동차 하는데 가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상을 받으니까 저희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좋을 때 간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근데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도 저희가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 쏟아서 섬기게 되고 또 어느 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이 교회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수입이 제로였습니다. 수입이 제로. 수입이 제로인데 1,000만 원을 심으래요. 이 교회 이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하는데. 그래서 열흘 동안 그게 됐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방언하는데 막 통변이 되면서 하나님 심으래요. 그래서 열흘 딱 끝나고 났을 때 정말 우리 김 목사님이 10여 년 동안 적금 부었던 거 처음으로 이제 그걸 깬 거예요. 저 몰랐죠. 그냥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건축 헌금 좀 하자고 소유권 하자고 얼마면 좋겠냐고 그래서 1,000만 원 그랬더니 화들짝 앉는 거예요. 그날 1,000만 원 생긴 거예요. 돈 찾은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았더라면 차를 바꿨을 거예요. 아벨라 이 에어컨도 안 나오고 창문도 안 내려갔거든. 고장 나가지고 차를 바꿨겠죠. 가족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모님까지 그 당시 8명 몇 명이나 7명이나 하여튼 꽤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랬었겠죠.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저희 평생에 쥐지 못한 큰 돈을 감사하니까 따라서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드리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분기점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1,000 단위로 저희 부부가 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돌파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돈이 있었다 없었다? 수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보세요. 사람이 한때 어려웠을 때 작은 감동스러운 도움을 줘도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이 땅에서 이 땅 삶 70 강건한 80 이 인생 전체를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죄에 종살이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그 영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환난당하고 이유도 모르고 고통받고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방황하며 사는 그런 인생, 예수님 없었더라면 그런 인생이었을 것인데 주님 피값을 우리를 사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 오늘 잠깐 나누겠지만 이 모든 상급 7교회 주시는 상급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금면류관, 은면류관, 개털모자 이게 상급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여기 잠깐 말 나온 게 봅시다. 요한계시록 생명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교회 그 에베소서 교회가 주는 상이 뭐예요? 2장 한번 봅시다. 2장. 에베소 교회에 이기면 무슨 상을 준답니까? 7절 읽어봅시다.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낙원은 따로고 천국은 따로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생명,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강가의 좌우에 있는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거든요. 그럼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거든요. 죄인이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니까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시거든요. 그럼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기는 자,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뭘 줍니까? 1장 10절, 2장 10절. 두 번째 교회에게 주는 건 뭡니까?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생명의 관이 뭘까? 여러분 그 고대 영화 보면 왕들이 이제 금면류관을 쓰잖아요. 24장로들은 금면류관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유 금이니까 좀 비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영광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뭘까요? 여기다 생명이라고 각인했을까요? 모르죠. 누구도 모를 거예요. 근데 누구도 모르는데 계시록 전체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생명나무도 예수님. 생명의 면류관도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관이 최고예요. 자 봅시다.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이 있잖아요.
상장 있죠. 그럼 거기다 밑에 뭐예요? 뭐 풍납초등학교 교장 아무개 꽝 찍으면 교장 선생님 주는 상 있죠. 미국에서는 그 무슨 상이 있어요. 대통령이 주는 학생,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주는 학생들, 그 학교에 뭐 그 지역에 가장 공부 잘하는 몇 사람만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미합중국 대통령의 그 딱 찍혀 있으면 그 가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영화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상이 뭐예요? 오스카인가요? 오스카예요? 그 뭐 또 뭐 여러 상이 있잖아요. 동양인 최초로 무슨 상을 받았다. 뭐 이런 그 영화인으로서는 최고 영예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노벨상이 최고잖아요. 더 큰 상도 있나요? 뭐 하여튼 뭐 이런 각 분야에 제가 전국체전 나갔을 때 전국체전에서 금은 동메달만 따면 3위권 안에만 들면 그 전국에서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에게 학생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에게 최고의 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체전입니다. 거기서 메달을 따면 대학도 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체대 같은 데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긴 자에게 주는 상 뭐예요? 그 무엇에 대해서 이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음의 공포. 그걸로 인해 감옥에 가니까 생계를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예우랑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게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손님 한번 단골 끊어지면 생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누가 가장이 죽어요. 여러분 가장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동 형제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럼 진규가 이제 깡통 차고 나가가지고 한 푼만 줍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살아있는지 고마운 줄 모르고 지금 엎어서 자는데, 예,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집안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감옥에 들어가거나 혹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버리게 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주님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네가 그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도 굉장히 가난해졌잖아요.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을 이루는 장대현교회 담임 목사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뼈 빠지게 가난했거든요. 일본 순사들이 그 주지도 못하게 하고 사택 쫓아내버리고 집도 안 돼가지고 그 폐가 그 마을 바깥에 저 멀리 있는 폐가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그냥 그 귀신 나오는 집 있죠. 그걸 이제 수레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몰래 밤에 새벽에 순사들이 그걸 알면 그냥 잡아가니까 난리를 치니까. 근데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내가 네 가난한다. 네 환난한다. 근데 너 아니? 하늘 아버지가 천사들, 24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들이 너를 뭐라고 보는지 아니? 부자야. 이게 복이래요. 거꾸로 4대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는 뭐예요? 되게 부자였거든요. 부족하면서 교회 주차장인 BMW와 아우디와 벤틀리와 뭐 페라리 뭐 이런 걸 티코는 되지도 못해요. 저 바깥에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분위기의 교회예요.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부자다. 근데 주님 뭐예요?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네가 알지도 못한다. 가련하다는 게 뭐예요? 비참하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면 되게 비참한 교회인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는데 수치도 몰라. 얼굴에 똥 바르고 다니는데 수치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면 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보이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왜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순종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사랑이 생명의 멸류관 뭐예요?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니면 지금 현 바이든 대통령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는 그 상장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그 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찍힌 관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새 이름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만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만 아신대요. 흰돌 만나를 주는데 그 이름 적혀있는데 누구만 알아요?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거기 또 새 이름 나오거든요.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받아봤대? 여기 받아보신 분? 없죠?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날 가야.
그죠? 이런저런 뭐 설명은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안 알려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뭘 알려고 그래요. 그때 가보면 아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생명의 관도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예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기는 사람 흰돌도 새 이름 주죠. 예, 17절 2장 17절에 보면 감추인 만나주고 흰돌 줄 건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지 받는 자밖에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후에 주님이 10골 5골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때 주는 이름은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만 취하는 겁니다. 누가 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26절 2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 불가해요. 주님이 그 칭찬 제로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교회가 이 4대 교회는 그래도 소수의 한두 사람이 옷을 안 더럽히고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4대 교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죽었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사. 죽었대 교회. 그게 4대 교회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도 한두 명은 살아있었다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닐 거고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고 생명책 이름 지우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따라서 칭찬 제로, 예, 바퀴벌레 제로 이래야 되는데 칭찬이 제로인 거예요. 칭찬이 제로. 근데 그 칭찬이 제로인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미운 놈, 이 썩어질 것,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지 않으시고 읽어봅시다. 19절 3장 19절 읽어봅시다.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아멘. 징계하노니 칭찬 제로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한대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칭찬 제로이고 엉망인 교회, 죽은 교회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주님 무슨 상을 줍니까?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내가 산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그랬어요.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사과나 배나 바나나나 뭐 시리얼이나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먹어서 씹어서 침샘과 함께 삼키는 순간 그게 뭐야?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는 음식이 없고 나하고 관계 없었는데 먹는 순간 내 몸의 일부가 돼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에너지를 주고 하나가 되고 내가 자라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가 돼서 뭐 하신다고요?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냥 단순히 넌 5골 다스려. 너는 2골 다스려. 넌 천국의 저 끝자락이라도 내가 들여보내 줄 테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감지덕지죠 뭐. 아니면 성전 바깥에 청소 요원으로 한다든지 예, 혹은 신발 정리를 한다든지 뭐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뭘로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기고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기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랬는데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치는 상황인데 요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같이 통치하는데 어디서요? 예수님 밑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저 까마득히 먼 데는 천국 저 외곽 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앉아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거.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주님의 마음이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이것이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께 매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상이 뭡니까 상이? 우리 무슨 빌라델비아 교회는 따라서 회개 제로, 회개거리 제로, 책망거리 제로예요.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 완벽한 교회니까 상을 더 줘야 될 것 같잖아요. 한번 봅시다. 무슨 상을 받나? 12절 시작.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우리 모른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에게 새겨준대요. 새 예루살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그 하나님의 이름, 이걸 새겨준다고 하면서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서 결코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복이나 지금 이게 책망거리 제로인 이 빌라델비아가 받는 상이나 칭찬거리가 제로인, 반대로 칭찬거리가 제로인 이 라오디게가 받는 상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만물이, 천하 만물이 내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급이 다 똑같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상급은 달라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이 수고와 헌신한 대로 주를 위해서 많이 심은 사람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적게 거두고, 상급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이기는 자에 주는 공통분모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 전 존재는 성전에 떠나지 않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했니? 그러면 예수님 외의 것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토록 소중했던 딱지와 소꿉놀이 하던 그 장난감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뭐 어른들도 좋아하잖아요. 그 무슨 블럭 있잖아요. 레고. 그 짝퉁도 많고, 그 레고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지금 레고 갖고 노는 어른들 계세요? 레고 갖고 노세요? 우리 시대는 레고 없었어요. 그냥 땅 따먹기 하고 돌멩이 갖고 놀았지. 근데 보세요. 되게 비싸거든요. 지금 살려고 해도 조그만 거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짝퉁도 비싸. 그러니까 이제 안 갖고 놀아요. 안 갖고 놉니다. 어른이 되면. 영적으로 말씀으로 단련받고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의 것이 레고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게 영광이구나.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지지 않으면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도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 어릴 때는 내가 칭찬받는 게 좋았어요. 야, 드럼 잘 친다. 야, 찬양 잘한다. 야, 네가 일찍 와서 봉사했네. 야, 너가 회장하니까 뭐 학생이 활발하게 움직이네. 그러니까 야, 잘한다. 아유, 벌써 최연소 장로, 최연소 권사, 최연소 안수집사 막 박수 막 치고 막 전도부장, 올해 전도부장 뭐 칭찬 막.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물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근데 말씀의 단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내가 높임받고 내가 두각을 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귀한 것을 통해서 섬김으로 나 같은 사람 혹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그들을 섬겨서 얼마나 많이 빛 가운데 일으켰느냐가 천국에서 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보시잖아요. 만왕의 왕, 온 우주의 가장 높은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갑시다. 여기는 믿음의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분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믿고 그냥 돌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재정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냥 막 돈을 그냥 막 부족함이 없어요. 막 펑펑 벗어내요. 저긴 또 영분별하는 거예요. 막 귀신 들어오는지 이단이 들어오는지 다 앞에서 다 쫓아내. 막 그리고 여기는 막 예언하면 막 칼같이 예언하고, 또 여기는 뭐 말씀 막 우리가 뭐 그런 교회다 그러면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 교회가 신령한 교회예요, 아니면 인간적인 교회예요? 신령하죠. 오늘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막 신령하다 그러겠죠. 바울은 젖먹이라 그러거든요. 육에 속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은사를 줬는데 뭐예요? 하는 짓이? 능력은 무슨 개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한 거야.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시기하는 거야. 그때는 여기 말씀은 개뿔. 무슨 말씀이? 영도 분별 못하는 게. 당신이나 잘하셔. 그 안에 그 어둠이 3마리나 붙었네.
목사님이 잘하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가르친 대로 사세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팍 찔리는 거죠. 이놈의 새끼 한번 커서 보자. 너 커서 보자. 너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내가 막. 그러니까 이 뭐예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뭐 나는 천사의 말을 한다. 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파당을 낳고요. 권위 아래 있지 않아요. 질서를 몰라요. 자기 게 최고래요. 그래서 서로 분파를 짓고 싸워요. 연합해서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슈퍼스타야 되고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옳다는 게 증명돼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내 자녀가 세워질 때 부모의 기쁨이 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워졌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에서 나왔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는가. 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뭐냐면 감정을 사용해요. 감정을 사용해서 내 기분이 좋으면 쏜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면 하겠다 그래놓고 안 하거든요. 교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큰 일을 막 교회 차 되겠습니다. 뭐 이번에 뭐 하게 다 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뭘 하겠습니다. 감정에 북받쳐서 약속은 뻥뻥뻥 맹세를 해버려요. 그 진행을 할 때 탁 틀어버려요. 돌아버려요. 그러면 수습이 안 되잖아. 이미 다 예약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이 나가고 또 교회 계획이 틀어지고 이게 뭐냐 어릴 때는 기분 좋으면 와 제가 할게요. 그럼 막상 해보니까 우리 소망이 금식한다 그러면 얼마나 줄 아세요? 40일 한대요. 그리고 오빠가 군대 가니까 언제까지 금식하냐 돌아올 때까지 하겠대요.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건 우리 소망이 얼마나 이쁜데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요. 오빠랑 연결돼가지고 오빠를 위한 중보자로. 그래서 엄마가 말리죠. 야 일단은 하루만 해봐. 아이 그럼 일주일이라도 하겠대요. 일단 하루만 해보라. 그럼 두 끼만 넘어가도 벌써 엄마 언제 끝나요? 엄마 언제 끝나요? 막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보세요. 이건 아이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그 성경 고기로 나오거든요. 그 단단한 음식을 잘 곱씹어서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 약속을 했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희생이 따르는지 그리고 이것을 잘 견뎠을 때 어떤 선한 열매가 맺는지를 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친구는 뭐라 그랬죠? 인내라 그랬죠. 이것을 이루어내는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소망이라 그랬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있고 어떤 위치는 주어져 있고 뭔가 열정은 있는데 감정에 이끌리거나 또 과거의 아픔이나 쓴뿌리가 딱 발목 잡혀 있으면 하겠다 열정을 내고 은사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지만 지나고 나면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엉망이 되고 손대는 일마다 뒤틀려지고 썩은 열매 내고 악취 나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불안정하거든요. 와 하겠다 그러고 다 할 것처럼 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반도 못 가는 거 반도. 그리고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뻥뻥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볼 때도 또 다른 사람을 분별할 때도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갈 때에 내 영적 위치가 어떠한지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들인 거예요. 마치 아기들이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그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더 잘 알아요? 부모님이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설거지 하겠다고 맨날 유리컵을 닦겠다. 뭐 유리 접시를 닦겠다. 그럼 부모가 허락해요, 안 해요?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죠? 깨거나 또 손비면 안 되잖아요. 크면은 또 큰 만큼 이제는 우리 주한이 경환이 이제 다 청년이 됐으니까 뭐 30kg, 50kg짜리도 뭐 아이들이 나르거든요.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뒷짐지고 저는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들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들이 힘을 쓰리라. 네,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생명의 관이 나오고 생명책이 나옵니다. 3장 5절. 생명과 관련된 게 6개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3장 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 이름은 그냥 단순히 천국 지옥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19장 20장 쪽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첫째 부활에도 참여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이 뭐예요? 옷이죠, 옷. 옷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인 동시에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행동,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생명책이면 누구의 책이에요? 이 생명책을 성경에는 13장 8절에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생명책이죠.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슨 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뭐 대통령이나 뭐 학자들이나 뭐 큰 사업가들에게 가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책, 어린 양이 기록한 어린 양의 것이라고 명부에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도 등록을 받아서 이름을 적잖아요. 외부 사람은 외부 이름을 적고 내부 사람 내부 이름을 썼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듯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누굴 기록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것만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피값으로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책이 그거에 21장 27절에 나옵니다. 21장 27절. 21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 21장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새 예루살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큰 새 예루살렘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해서 12개의 문들이 있는데 만국의 왕들이 그 출입하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참여할 건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 들어가는 사람 여기는 그냥 단순히 뭐 지옥 안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천국의 끝자락에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누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러면 그 기록된 사람은 소속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나 세상의 것이나 사탄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소속감, 정체감 자체가 누구에게 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삽니다. 교회에서 주는 혜택을 받거나 발등에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혜택이나 갈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적으로 잡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나 자신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 없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 이름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니 기록하려는데 나는 그 소속이 아니에요. 난 거기 소속이 아니고 세상 소속이거든요. 난 돈이면 다예요. 돈 가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명예가 가는 곳이면 다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속을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들겨서 열면 나는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해 주려는데 나는 거기 소속이 아니라니까요. 우상숭배와 음행이라 그랬잖아요. 행음이라 그랬죠. 세상에 그 흐르는 것과 대세와 그리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추구해주는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거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만 아멘.
진리를 모르면 교회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심지어 교회장으로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교회 장례로 치를 때까지도 그 세상의 영에 세상 소속에 살며 있으면서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자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보이세요? 길이 보이십니까? 예. 그냥 단순히 이름 교리적으로 사형리 전도해서 동의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이래 갖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사형리로 하지 뭘 이렇게 두껍게 써도 66권 했어요. 그렇죠? 쌈박하게 깔끔하게 5분 설교로 딱 끝내고 축하합니다. 그러고 끝내야죠. 예수님이 바울도 밤새서 설교 강론하잖아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반이나 강론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 심플할 것 같으면 3년 반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슨 3년 반씩이나 가르쳐. 야 집중 코스 3일 하자. 딱 천국, 상급, 그것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부르심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신의 성품이 어떠하고 그걸 막는 장애물이 무엇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린아이들부터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쫙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삶의 목적 자체가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몸담고 있다고, 유명한 교회 다니고 있다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고, 그분이 나 알아준다고,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알아준다고 하나님 여러분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몰라준다고 예수님 여러분 모른다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또 생명 나옵니다. 생명수 셈이 나와요. 7장 17절. 7장 17절. 7장 17절. 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의 관, 생명책, 그다음에 생명수 나오죠. 그다음에 21장 6절에 나오고요.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 샘이 아니고 이거는 생명수의 강이 됩니다. 샘을 넘어서서 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22장 17절에 보면 그냥 생명수가 나옵니다. 한 근원에서 나옵니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죠. 너희 돈 없는 자도 나와서 마시라. 배고픈 자 갈망하자 누구든지 나와라. 그래서 생명수 샘을 생명수를 마시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있나요? 없죠. 이걸 발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주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도 주고 은사도 주고 물질도 주고 차도 주고 집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예, 그죠? 가정도 꾸릴 수 있도록 온갖 복을 주시지만 그 어떤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복보다 예수님 자체와 비교될 만한 게 있겠냐고요.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13장 10절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13장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봐라. 이 짐승과 이 적그리스도의 용과 적그리스도의 새들이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누가 이겨요? 성도가 이겨요? 용이 이겨요? 짐승이 이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예언했다면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고. 따라서 영원하지 않다. 잠깐이다. 잠깐 깨지도록 허락한대요. 그때 바벨론 음녀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에 취하거든요. 공산당이 이제 6.25 동란 때 공산당이 짧은 시간, 불과 2, 3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영원히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때 배교하는 사람, 그때 순교하는 사람, 그때 도망치는 사람, 그때 버티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걸 미리 다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이 지경이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거.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필리핀어, 뭐 전부 다 유럽에 있는 언어들, 프랑스어까지 그 언어, 방언, 그다음 심지어 나라들 한국, 미국, 뭐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모든 나라들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서 누구랑 싸운대요? 성도랑 싸워서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근데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한.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과 경제권, 예, 그리고 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권한이 한시적이지만 보통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 현 정권이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일제강점기 얼마나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로마가 언제까지 언제 무너질지 알았더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예. 일단 지금은 피하자. 일단 지금 피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교회도 어떻게 해요? 일단은 교회 그 일제강점기 때 6.25 일제강점기 때 목사님들의 99%가 다 배교했잖아요. 태양신 앞에 절하고 그다음에 그 한강에 가가지고 그 동방요배뿐만 아니라 한강에 가서 그 무슨 태양신이 하는 그 침례를 받거든요. 누가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압도적으로 그랬다니까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한국교회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전부 다 배교를 했다고요. 그럼 성도들은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전에 뭐 합니까? 동방요배, 국가에 대한 충성한다 그러면서 태양신 혹은 일본 황제 천황에게 절하잖아요. 그게 예배 시작이에요. 중국에 지금 시진핑이 그거 하잖아요. 사도신경 대신에 중국 공산당 뭐 무슨 선언문인가 뭐 이거부터 하고 교회를 시작, 삼자교회 그거 시작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삼자교회라도 이건 아니지 하고 뛰쳐나오는 삼자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뭐 이게 다야? 왜냐면 한때지 뭐 시진핑 가면 또 바뀔 거야 하면서 뭐 하지 뭐 하는 교회가 또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아예 싫다고 지하로 숨은 지하교회도 있고 주님이 그걸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보라고. 너의 영적 실상을 보라고. 그리고 너희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저 부자교회 어떻게 반응하나 보라고. 동방요배를 하든 아니면 그 공산당 선언문을 먼저 공포하고 하든 예수님의 사진 떼버리고 시진핑 사진을 교회에다 다 걸었거든요. 지금 삼자교회가. 일제강점기 때는 뭐합니까? 북한은 또 뭐합니까? 김일성 사진 붙여놓고 일제강점기 천황 사진 붙여놓고 그리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 다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 짓을 할까요? 알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왜 기록이 안 됐을까요? 소속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발붙여 사니까 세상 소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핑계거리도 좋아.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지켜? 그죠? 제가 잡혀가면 이 교회를 누가 지켜요? 아, 정 목사님 지키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정 목사님도 같이 잡혀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러니까 배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김일성 사진을 붙여놓든 뭐 천황 사진을 붙여놓든 태양신 사진을 붙였든 상관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든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집에 갔더니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어요. 잘생기지 않았니에요. 아버지 안 됩니다. 잘생겼대요. 이렇게 되게 그 선거 전이었는데도 제가 아버지 저 하시면 안 된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 아버지라도 못 말려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저분의 실상에 대해서 보시라고 어떻게 되나 계속 얘기했죠. 어느 날 갔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봉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줘야 돼요.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모르는 거. 내 부모라 할지라도 모르니까. 제 동생한테 가끔 전화하는데 하면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주변에서 음식점 가보잖아요. 이 현 정부가 자영업자를 어떻게 피말리고 죽이는지. 공산주의는 뭐냐면 중산층을 없애야 공산주의가 득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을 없애버리면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부자. 그래서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 분노,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 민중을 분노를 자극해가지고 의사와 간호사 또 가진 자와 없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분열해가지고 선동해서 분노를 일으켜서 뒤집어 엎게 만드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리고 공평하게 재분배하자 이거예요. 공평하게 재분배하자 이건 거예요. 그 막상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움직였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처럼 시진핑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알면 못 가죠. 알면은 지금 현 정부가 다 포퓰리즘 정책에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준대 25만 원씩 준대. 할렐루야. 우리 식구 많이 받아요. 우리 6명, 7명, 몇 명이야? 7명이야? 150만 원? 150만 원 준대요. 할렐루야. 저는 받고 지지 않을 겁니다. 선교지로 보낼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예. 주변에 어려운 분들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자원이 주어지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 쓸 건지 무엇을 위해, 다 어렵죠. 뭐 돈 주면 싫다. 난 돈이 싫다 하는 분, 누가 돈 주면 안 받겠다는 분, 그거 저밖에 없잖아요. 다 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무엇을 위해서 할까,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자,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 소속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현실로,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 밀리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9절 1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자, 여기 사로잡혀가는 게 짐승이에요, 성도예요? 성도가 사로잡혀간대요. 칼에 죽을 자 누구예요? 짐승이에요, 성도예요? 성도예요.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훈 목사님, 또 기타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죠. 공산주의 때도 그랬죠. 또 칼에 죽을 자라면 또 칼에 죽습니다. 근데 뭐 이게 영원한 나라를 본 사람은 기꺼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래로, 또 구약의 선지자들 시대로 돌로 쳐 죽이거나 칼로 죽이거나 굶겨 죽이거나 온갖 몹쓸 다 하거든요. 그 서문화교회 폴리캅 일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그 황소상 있잖아요. 노스로 만든 황소상을 벌겋게 달려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퀴리우스냐 주냐 아니냐 거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폴리캅이 아니고 그 누구죠? 제가 얘기했던 안디바,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감독이었거든요. 감독. 안디바가 그 황소 벌겋게 달고 황소 앞에 묶어가지고 태워서 죽였거든요. 그래도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걸 본 성도들도 예수님을 부인 안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권 지지 안 한다고 저를 여러분 보는 앞에서 황소 벌겋게 달고 저를 묶어서 그 태워서 죽인 걸 봤다. 우리 교회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뭐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지킬게요. 이게 쉽겠냐고요. 근데 다 지켰거든요. 근데 뭐에 넘어가요?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 넘어가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은 가졌는데 육체의 정욕과 욕구, 세상의 대세, 세상 사람들의 친구들, 주변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 문화에, 그리고 육체의 본능인 성적인 욕구나 쾌락에 대한 욕구를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근데 에베소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걸 이겨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이기거든요. 왜요? 에베소 교회 가장 칭찬이 많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도 가르치고 베드로도 가르치고 바울도 가르치고 디모데도 가르치고 또 누구야? 그 아볼로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다 긴다는 당대 최고의 사도들과 선자들과 사역자들이 거기서 그냥 거점 도시로 그냥 키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 인내, 오래 참음 강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하니까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는 걸 아니까 이겨내는 거죠. 말씀의 연단을 받았으니까. 근데 너무 진리가 강하고 분별이 강하다 보니까 뭘 잃었어요? 첫사랑을 잃고 첫사랑, 마음을 잃었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큰 강점인 동시에 큰 단점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은사나 축복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심플해요. 따라서 작은 능력. 그러니까 주님이 작은 능력 하나 준 거예요. 작은 은사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걸 가지고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엉뚱한 데 막 돈을 쓰거나 엉뚱한 일에 막 분산되면 아는 잘하는 게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남들은
뭐 4대 교회나 루아디아 교회 같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을 받고 막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를 오로지 하나 예수님 위해 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고 그분의 말씀에 인내함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고 인내라고 읽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작은 능력이라도 그 인내 말씀을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예요? 다윗의 열쇠, 열면 다섯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래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네 면류관 빼앗을 자가 있으니까 끝까지 지키라 그런 거예요. 죽는 날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됐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남을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하노라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신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 때문에 그 능력에 다른 사람이 추앙하고 칭찬하고 그럼 나도 어이구 그런가벼 하면 루시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 성도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사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한 에슬레가 그랬던 건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너무 감당할 일이 많아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쁘면 기도 안 해도 되고 바쁘면 사업이 잘 되거나 잘 되면 너무 바빠서 못하고 예배를 빠지게 되고 너무 안 되니까 또 벌어야 되니까 빠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가족 관계나 또 사회 관계 속에서 너무 얽혀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고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대서 뭐만 못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못하게 한다면 속는 거죠. 이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때 그때가 뭘 발휘해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언제 발휘된다고요? 잡혀갈 때, 칼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 이 와중에 예배드냐? 그때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와중에 기도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무슨 수련회냐? 그때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죠?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이거든요. 이미 벌써 습관이 됐잖아요. 비대면 예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대면 예배, 그럼 비대면 콘서트 하시죠? 법정에서 공방할 때 그걸 쓰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판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대면 콘서트는요? 비대면 그 백화점 쇼핑은요? 비대면 뭐 학교 교육은요? 말이 되냐고요? 비대면 결혼식은 또 어떻습니까? 신부 신랑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비대면 결혼 생활. 법적으로 사인했으니까 비대면으로 사는 비대면으로 그냥 이 집 저 집에서 사는 거죠. 아니면 이 방 저 방 해놔서 비대면으로 화면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부가. 신혼부부가 화면만 보고 생각한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비대면 출근. 야, 그렇게 해도 되는 직업이 있지만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비대면으로 일이 돼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비대면으로 일이 되냐고요? 근데 비대면은 합법하고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말이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교회 특성상 방언 금지, 찬송 금지, 성경적 사역 금지, 성가대 금지. 야, 그걸 요때만 넘어가면 된다고요? 예,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소속이 딴 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소속이 딴 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봐라.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수준이 어떤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으라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생명나무, 생명의 면류관, 생명책, 생명수샘,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수를 주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진짜 살 길이다.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께만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사는 이유, 죽어야 할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걸 이게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2장 11절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에 진짜
인정받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나옵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무기는 두 가지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야. 내가 순종한 말씀, 내가 사랑하는 말씀. 그래서 삶의 기준이 TV나 뉴스가 아니에요. 예. 한류 열풍이 아니에요. 가문의 무슨 신앙사조나 경상도 전라도 스타일 또 공산주의 무슨 주의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축이 어린 양의 보혈과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인데 뭘 증언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경험한 말씀, 순종한 말씀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까지 싸워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왜요? 내가 목숨 걸 이유가 왜 있어요? 어린 양이 피해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저에게 인생에 몇몇 은혜를 주신 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외롭고 힘겨울 때. 그러면 어떻게든 좀 갚으려고 보답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9명의 문둥병자도 고마움을 먹고 떠났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고 생명나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내 아버지네 모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 이 어마무시한 천사도 흠모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믿겨진다면 누구한테 목숨 걸어야 되겠어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어야 될까요? 누구 때문에 돈 벌어야 되죠? 누구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남은 생 살아야 돼요? 이 예수님 외에 이 자리를 대신할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환난의 때에 빛날 것이고 시련이 올 때 더 찬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아멘하고 잘 모르죠.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어려움들이 와버리게 되면 그때 이제 그때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긴나니 진짜 믿음인지 진짜 인내할 수 있는지가 그때 드러나요. 여러분이 진짜 평생 함께하는 절친한 친구들을 언제 사귀었습니까? 잘 나갈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거든요.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은 어려우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별로 관심도 없었고 뭐 좀 설마 뭐 별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딱 등장하는 거예요. 함께 옆에 딱 버텨주는 거예요. 힘이 돼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동해에 있는 그 김근혜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제가 막 잘 나갈 때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팍 떨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아니요. 한결같아요. 친구예요. 잘 나갈 때는 교만하지 마. 잘난 척 하지 마. 거품 좀 빼. 이렇게 얘기해주고 팍 떨어졌을 때는 괜찮아. 그것도 배움이야. 실패를 통해서 큰 배움을 배우는 거야. 힘내. 내가 기도할게. 내가 밥 사줄게. 와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충성됨이 언제 드러납니까? 충성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집어넣었을 때거든요. 그러면 핑계가 좋잖아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우르륵 빠져나가면 되는데 진짜 충성된 친구 중마고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딱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제강점기, 공산주의, 또 자본주의, 또 정치방역, 코로나, 온갖 사태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예방주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더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깨어 일어나면 우리는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이고 교회가 깨어지지 않으면 짓밟혀서 소아시아 7개 중에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념교회 하나만 남아있고요. 다 초토화됐거든요. 기념교회 가톨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도원처럼 운영하는 교회 하나 빼고는요. 전부 다 초토화됐거든요. 없습니다. 역사상 흔적이 없어서 이 소아시아 7개가.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됐죠. 없잖아요. 누가 지은 건데? 누구의 명령으로 지어진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백성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 건물이나 나라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 다 무너질 거다.
이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왜요? 주의 백성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속,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에 소속된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동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풍조에 동화돼서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 쾌락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아름다운 영화나 음악이나 디자인이나 예쁜 옷이나 이런 걸 포장해가지고 한 것에 다 휘말려 가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몰라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바른 길 가는 주님을 사랑했던 야곱을 에서가 핍박했던 것처럼, 그리고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일 한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큰 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초대교회도 내부의 적 때문에 다 안 보는, 서신서들은 전부 다 내부의 적들이에요. 외부의 적들은 그나마 잘 이겨나갑니다. 내부의 적들이거든요. 내부의 적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팎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바 된 거예요. 그럼 그 핏값짜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분께 작은 능력이지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의 순종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모든 상들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 존재를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마지막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 새벽별이 또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16절 봅시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 준다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 새벽별이 뭐냐?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이 새벽별 준다 그러는데 그럼 누굴 준대요? 자기를 주신대요. 내가 내 전 존재를 너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너의 전 존재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린 양의 이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걸 개들 점순 가서 음행하는 살인자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 뭐냐면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인류의 역사의 결론이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 생명나무 열매 맺어 먹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에 들어갈 권세. 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새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요 두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준 게 생명나무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거, 먹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했을 때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성이 뭐예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빼거나 이걸 안 지키게 되면 무슨 혜택을 못 받는다고요? 생명나무 열매 못 먹고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대요. 바깥 어두운 것을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최고의 상이 뭐예요?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명나무도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고요. 생명수도 예수님이고 생명수 샘도 예수님이시고 생명수 강도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면류관도 예수님이세요. 생명책도 예수님이에요. 그 가치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이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사람은 목숨 바쳐서 순교함으로 나는 예수님 거보다 하는 거. 핍박받는 사람 내가 인내함으로도 믿음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 거니까 난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재산 몰수
그리고 교회 문 닫게 괜찮다 이거예요. 새로 개척하면 되지 뭐. 가져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 여러분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교회를 지금 9년째인가요? 7년, 8년, 9년째네 9년. 지금 저희 교회가 9년 개척한 지 9년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온갖 기적의 역사들이 뭐 날마다 있었잖아요. 예? 기도한다고 도끼 들고 위에서 내려오고 구청에서 맨날 와서 아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냐고 확인도 해주고 아래층에서는 막 그 꼼장어치 아저씨가 올라가서 차를 넣어라 빼라 막 하면서 뭐 온갖 수모를 다 겪었죠. 그리고 경진이가 기도하는데 이 어떤 미친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서 어머 제가요 여기 저밖에 없는데 막 위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경진이가 지금도 큰 목소리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아둘람 동굴로 이어가지고 153평이나 되는 이 넓은 공간으로 왔는데 문 닫으래요. 전 닫습니다. 저는 닫습니다. 9년 한 거지만 이게 제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닫을 수 있다면 기쁨이죠. 저는 닫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문 닫겠습니까? 저는 닫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죠.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생계하시고 사업하시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팜파스 몇 년? 18년? 19년? 19년 문 닫는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종 변경? 예, 목회하실래요? 성교하실래요? 이분도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꽤 되셨죠? 보세요.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그 무엇에 터전 자체를 흔든다고 생각하면 근데 뭐예요? 그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발휘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입니다. 평생 수고해가지고 노년에 남은 게 집 한 채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집을 뺏어가 버려요. 길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복으로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건드렸다. 왜? 시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니까 우리 교회는 안 들어서 여전히 부자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정히 짬뽕 신앙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건드려. 정치인들이 있거든. 우리를 울타리가 돼주거든. 하나님이 울타리가 아니고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울타리니까 우리는 부자다 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처참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다 빼앗긴 서머나 교회는 부자라고 얘기하시고 다 가지고 남부름을 사는 교회는 너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네가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진리가 주는 힘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살아낼 때 하늘이 움직여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분이 장래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오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실지가 인생의 목적으로 소속이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딱 낙인 찍은 거예요. 이마에 입 맞았다 그랬잖아요. 인으로 성령인을 딱 쳐버린 거예요. 평생 낙인을 찍으면 지워지지 않는 거죠. 짐승도 그거 본받아가지고 육육 표를 찍게 만들잖아요. 이마나 손에. 하나님도 에스겔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보여요.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친백성을 먼저 인칠 때까지 멈춰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소속입니다. 소속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든지, 그 주님의 것으로 살다가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는 죽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든지, 사나 죽으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둠이 칠까지 덮을수록 더 찬란히 빛날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승리함으로 빛을 발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앞선 선지자들과 수많은 피를 흘렸던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멘. 그 길 갑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결론이 뭡니까? 우리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20절 읽고 마칠게요. 결론이 뭡니까?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갈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나 너네 진짜 빨리 보고 싶다.
내가 예배한 창세기 전부터 예배하는 혼인잔치, 창세기 전부터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이 좋은 거 생명나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 없는 이거 얼른 가지고 너네들 주고 싶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내가 상급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 주고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 큰 맨션 마련했으니까 그 아름다운 것들, 죄가 없는 그곳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 나의 신부들에게 얼른 주고 싶다. 나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잠깐만요. 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식들 성장하는 거 좀 더 보고 싶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좀 보고 싶고. 아니 꼭 지금 와야 돼요. 우리 주님은 너무 중요하게 말아가지고 그걸 속히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진짜 그 놀라운 세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왜 오시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면 내가 속히 가겠다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내 소속감을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더라고 자타가 믿고 공인하고 그렇게 살기로 목숨 바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이에요. 이미 오셨잖아요. 촛대를 7뼈를 잡고 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잖아요. 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는 영이나 현실이나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영으로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만왕의 왕 만주주께서 천사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다 끌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그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촛대 사이에 거느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분을 동행하는 법과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역사를 마무리할 그때 새하늘 새 땅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한 땀 한 땀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이번에 많은 돌파들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꼭 찬양을 하고, 우리 마라나타 찬양을 할까요? 우리 찬양팀도 다 나오시고 싱어들도 다 나오시고.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속히 가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 희생,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모멸을 당하면서도 그 영혼 살리겠다고 중보하고 금식하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내고 했던 모든 수고들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단다. 너희 각 사람이 나 때문에 행한, 내 이름 때문에 행한 그 모든 아름다운 것 그대로 갚아줄게.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너희가 흘렸던 눈물, 기도, 헌신, 수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그 상 주러 얼른 가고 싶단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저도 주님 얼른 만나고 싶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유업으로 받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사오니 주님 그 핏값에 걸맞는 삶 살고 싶어요.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주께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생명수, 생명물, 생명나무, 생명의 멸류관, 생수의 강수, 나의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지금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인 날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인 날이, 생명나무에 나르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내신 피 뿌린 옷을 우리가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으로, 이날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군대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또 미국과 열방에 있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